그래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출애굽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족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출애굽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출애굽은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되고 기억된다. 그리고 그 공통의 기억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형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공통의 기억,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똑같은 경험, 그런 공통의 기억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것이죠. 왜 유월절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 출애굽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억압에서 해방되었는지 아니면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지 못하면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정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망각하면 자유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종에서 해방되었다. 억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망각하면 자유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그날을 경축하는 축제일이 아니고 축제일을 넘어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중점인 겁니다. 유월절 하면은 그냥 축제를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출애굽을 기억한다. 기억하는 날이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출애굽이 재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은 계속적으로 재현되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 이 세 가지 음식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출애굽을. 그러니까 모세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으로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을 시키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지금서부터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켜서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의 피,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쓴나물,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용어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배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연대로는 15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이죠. 그럼 결국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을 때,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집안에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것은 그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하고 상관없이 지금 출애굽기 자체적으로 15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출애굽을 하면서 먹었던 어린 양, 그게 등장하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갖다가 먹으라고 했냐 하는 것을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는 어린 양과 그 무교병과 쓴나물이 과연 그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거절하죠. 거절하는데 이제 그때 애굽의 파리떼가 올려와 가지고 애굽 땅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애굽 땅이 폐허가 되었다고 해요. 파리떼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파리떼가 완전히 덮어가지고 폐허가 될 정도가 되니까 식겁을 해가지고 한 발 물러섭니다. 양보를 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자 모세가 8장 26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글 개역이나 한글 개정이나 아니면 공동 번역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어떤 성경에는 혐오스럽게, 어떤 성경에는 미워한다는 이야기죠. 미워한다. 그럼 제사 드리는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겨서 그 다음 말은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제사 드린다는데 돌로 맞을 일인 거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되는데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돼 있는데 그들이 혐오하는 것을 이렇게도 돼 있든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그 부정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이건 그들이 금기시하는 것을 이런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돌로 친다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동물을 신성하게 여겨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동물이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동물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돌로 칠 거라는 이야기죠. 돌로 칠 거라. 우리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면 애굽에서는 어린 양을 갖다가 신격화하고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어린 양과 염소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라는 이야기죠. 돌로 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문제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제물을 그 도살하는 거,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기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왜? 신성시하니까 금기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도발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애굽 땅을 떠나게 해서 광야에 가서 드리겠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는 그 말을 듣고 보낼 것처럼 하다가 거절을 해요. 그 고집을 피우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어린 양을 도살하여 애굽 땅에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겁니다. 문설주는 문 양쪽 기둥이고 임방은 이렇게 상임방이죠, 위에. 그러니까 문틀에다가 바른 겁니다. 문틀에다가.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도살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억압, 속박, 두려움 이런 걸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꼈을 거라는 이야기죠. 심리적인 해방감.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 그 문틀은 집 안과 집 바깥을 구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른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일이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를 돌로 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겠다 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피를 바른 것은 우리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에무나인데, 에무나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확신, 충성 이런 뜻에 더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이것 때문에 돌을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린 양을 위해서 그 피를 바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피로 발라진 집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모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 이것을 보고 넘어갔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떡. 출애굽기 12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황급하게, 시급하게 그 애굽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떡
떡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채로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나왔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제가 그 상고에다 넣어놨는데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명기 16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이죠.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병을 고난의 빵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빵.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너희가 평생도록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순간 그 고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6월절 때마다 무교병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으로 기억시키고 하나는 음식으로 기억시켰다는 이야기죠. 그 음식이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장 3절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다 하는 이야기죠. 누룩 없는 떡을. 이 무교병입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 쓰라린 노예 생활, 쓰디쓴 노예 생활, 이걸 상징하는 음식이 쓴나물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는 것은 노예 생활의 쓴맛을 잊어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노예 생활의 그 쓰라린 경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도살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도 좋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고, 무교병을 먹은 것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애굽을 나올 때의 그 고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의 그 쓰라린 경험, 쓰디쓴 경험을 잊지 않겠다는 것으로 먹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무교병이나 쓴나물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음식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기억하는 음식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6월절은 이 세 가지 음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6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원래 6월절은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죠. 가족끼리 가정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중앙 행사가 아주 후대 중앙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로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족끼리 하는 행사예요. 가족끼리.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 이제 히브리어는 페사흐라는 말인데 페샤흐. 우리는 살면서 6월절을 갖다가 많이 경험하죠, 사실. 가정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넘어가지 못해서 자꾸 걸려가 자꾸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다. 자유를 얻은 것은 은혜였다.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고 유지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노력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은 은혜로 나왔지만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자유를 지키고 유지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 가족 행사요. 가족 행사인데 잘 생각해 보면 6월 페샤흐는 넘어갔다는 뜻이죠. 예. 가정에서 전에는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는데,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뭐든지 사사건건 걸리고 싸우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식구들끼리.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고 나는 종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지킬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룰 책임이 나한테 있다면, 그렇게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면 결국 이제 어지간한 것은 그냥 넘어가죠. 유월된다는 이야기죠. 어지간한 것은. 이런 경험이 점점 쌓이게 되면 점점 넘어가는 것이 폭이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도 자유를 주는 사람이 돼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뭐냐면 종에서 억압받던 종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걸리는 것이 많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많으면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경험을 하면 이 자유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해마다 연례 행사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월절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지키는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유민이 되는, 내가 자유를 얻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수도 없이 때도 없이 유월절을 갖다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러니까 노말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계 각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죠. 유랑하게 된 겁니다. 거의 한 1900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땅도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 많은 19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사라지지 않고 그 민족이 살아남았고, 그 정체성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켰다는 이야기죠. 유월절의 정신이 자기들 안에 살아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과 안식일,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2000년 동안 지켰다는 이야기죠. 제사를 지나고 하나님께 뭐 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는 연례 행사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해방돼야 될 거, 내가 억압되어 있는 거, 이 사실 따져놓고 보면 많이 있죠. 거기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넘어가요.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월절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 그러니까 그 새 음식을 갖다가 연관시키면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어린 양의 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되고,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의 살이 되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도 예수가 되고, 쓴 나물도 예수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00년 전에 처음에 출애굽기를 쓸 때 모세 시대, 출애굽을 하는 그 시대에 그때 이 사람들은, 모세는 왜 이 사람들에게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것은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식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기억과 경험이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을 갖다가 지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렇게 지금 그 유대교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옛날에 환수 형제한테 들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성전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1년에 한 번 아니지만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안 듣던 이야기라서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듣고 그래야지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싹 빼버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절기를 주시고 우리가 대대로 그 절기를 기념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누리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래서 자유를 잃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체적인 기억으로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